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좋았던 일, 굳었던 일, 마음먹은 대로 되어진 일들, 또는 후회가 되는 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일이 잘 풀렸던 일들,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한 일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내가 올해는 잘 살았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한 해를 내가 살았지만 좀 아쉬웠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올 한 해는 다 망쳐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새샘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다가 보았던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말 성경에 58번이나 기록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화과는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가린 것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날 아침에 무슨 이유인지 식사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거기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혹시 열매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이렇게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맺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본래 날씨가 좋아서 사시사철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같은 곳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산악지대는 1년에 한 번 수확할 수가 있는데 보통 3, 4월경에 이제 조그만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고 한 8월이나 9월쯤에 가야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해서 판매할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 이제 제자들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았더니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 선생님,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고난주간 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제대로 된 열매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고, 조그마한 열매,
설익은 열매가 쭉 요만하게 보일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설익고 그리고 작은 무화과 열매라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팔레스틴에서 살았는데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테고, 그래도 그 나무에서 그때가 되면 요만한 열매라도 맺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거나마라도 시장길을 채우려고 잡수려고 하셨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다는 건데, 이 말씀을 언뜻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철도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신경질 부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옹졸하고 치사한 분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원하시면 5,000명 그 이상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끼 식사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저주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와 번영,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 나무처럼 풍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실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무화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참 3년 동안이나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열매를 구경하지 못했으니까 일하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종들이 말하죠. 주인님, 올 한 해도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저들이 1년 동안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서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 한쪽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언가 열매를 얻어서 당신이 거기서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가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주 안에서 영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볼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에 제일 먼저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 제일 먼저 유대 민족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의 관심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다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언급되어진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제일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핍박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 순교당한 이후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타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머문 곳이 사마리아였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성도들을 위해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후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의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됨이라.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유다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향한 특별한 배려였고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너희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멸시해버렸습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저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배척합니다. 비난합니다. 심지어 배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로 몰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을 때도 저들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놈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들 세상이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셨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해야 될 택함받은 백성인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잘 익은 열매가 아니라 설 익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새샘교회에 오셔서 무화과 열매를 달라라고 하시면 우리가 드릴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조 목사,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를 좀 얻고 싶어. 내가 복음의 열정으로 배가 고파. 너 내게 설익은 열매라도 내게 주면 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에서 얻으려고 했던 건 잘 익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그맣게 자라난 조그마한 열매, 설 익은 열매, 맛도 없었겠죠. 그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아시죠? 제가 믿은 지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요. 주님께 드릴 게 없네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 사정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제가 대박 터지고 나면 그때 제가 주를 위해서 크게 한몫할게요. 그거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잘 익은 열매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열매라도 내게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그 촛대가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으로 건너갔던 하나님의 촛대 그 등불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땅으로 왔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10년, 20년쯤 지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촛대를 다른 나라로, 중국이나 인도나 다른 나라로 옮기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지나간 곳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 그분의 촛대가 이 새샘교에서 옮겨지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중에 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영적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 선교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쓸모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3년 동안 얻으려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작은 열매라도 얻지 못하면 말라버리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하는 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저처럼 목사하고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의 모습은 굉장한데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열매, 영적인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 익은 열매였습니다.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열매로 섰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열매가 있는가?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설익은 열매라도, 잘 익은 열매 말고 설익은 열매, 맛이 없는 열매, 조그만 열매로 내가 얻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무화과 열매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뻐하실 만한 무화과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